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시간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라고 하는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남쪽 유대 나라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는 선한 왕이었던 13번째 왕인 시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14번째 므낫세와 15대 왕인 아몬 왕 시대 때는 악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라고 한 왕이 스바냐 1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요시야 왕은 열왕기하 22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 아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나이 8살 때에 갑자기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악한 통치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 나라는 극한 가난과 영적인 혼란으로 저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불과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 백성들은 남쪽 유다 나라의 장래를 놓고 앞으로 우리 남쪽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과 8살의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경험도 없고 정치력도 없는 어린 왕에게 유다 나라의 앞길을 어떻게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당시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저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3장 16절과 17절의 두 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선자를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는 시온아, 여러분 여기서 시온아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씀은 어깨와 팔을 쭉 늘어뜨리고 힘없는 상태로 있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악한 왕의 통치로 인해서 남쪽 유다 나라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랫동안 신음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과연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힘을 내야만 하는데 과연 어떻게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힘을 낼 수가 있을까? 오늘 이어지는 17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간략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3장 16절 말씀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다음 절인 17절 말씀을 보시면 17절 한 절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간략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바로 윗절인 15절 말씀에도 스바냐 선자는 똑같은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16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윗절인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오히려 말하면 선지자님,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울이 점점 교만하다가 그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남쪽 유다 나라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시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시스기 왕의 아들인 므낫세와 손자인 아몬 왕은 악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왕이 남쪽 유다 백성을 통치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나라가 영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 3장 15절에 이스라엘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오늘 스바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온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과도 같은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록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힘들어도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손을 늘어뜨리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7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언제나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데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간혹 예수의 이름의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자, 구원이 뭘까?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스바냐 선지자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했죠? 전능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전능자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배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말씀을 드려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앞에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금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임마누엘. 똑같은 말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브라함 99세 때, 그의 아내 사라 8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이미 다 끊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세, 89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이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건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죠?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손을 늘어뜨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오늘 스바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좀 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자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조금 잘해주면 부모를 조금 사랑하고 부모가 조금 덜 잘해주면 부모를 좀 덜 사랑하고 그게 자식이에요. 근데 부모는 달라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 아시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아시죠? 3927 아시면 돼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더해서 66권이에요. 이게 한 권이지 66권인가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전서라고 그래요. 이게 장수로는 얼마일까? 한 장, 두 장 넘기는 장이 아니라요. 창세기 1장, 2장, 마태복음 1장, 2장 하는 그 장수로는 이게 얼마나 될까? 1189장이래요. 여러분 쉬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 세상을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하나는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많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왜 지으셨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 증거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보좌와 영광을 다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여러분 그 다음에 뭐를요? 사랑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말은 뭘까? 자, 봐.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꼴을 못 보십니다. 우리가 망하는 꼴도 하나님은 못 보십니다.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깨달아져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시온아라는 말도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3장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긴데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